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한 3시간에 걸쳐서 지금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을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시간에는 우리 노아 홍수에 대한 신학적 의의까지 살펴서 참으로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지금 짚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제 이 8장을 통하여서 노아 홍수 사건은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하시고 드디어 그 홍수가 그치면서 이제 그 홍수 사건이 끝나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소개되어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그래요. 자, 우리가 요 8장 또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3절이죠.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여지고요. 40일을 또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14절인가요? 14절 보면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라버립니다. 자, 노아 홍수의 사건의 전체적인 지금 그 시간표가 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물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지금 비가 계속 왔습니다. 한 40주야로 왔었죠. 그리고 이 온 지구에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일이 지났어요. 150일이 지나고 그 이후에 또 230일이 또 지나죠. 230일까지. 230일. 그리고 마지막 이 물이 땅에서 완전히 그냥 지면서 다 없어질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물 심판 있은 375일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 역사 초기 아닙니까? 사실 이 노아 시대만 해도 그때에 이렇게 물 심판에 관해서 정확하게 날수를 기록하는 것, 이것은 뭐 수많은 그 홍수의 설화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설화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 설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홍수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 후손들이 계속 전파해 주니까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밑에서 또 홍수 사건을 쭉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와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막 별 이상 소리들이 다 들리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역사적인 사건, 이 물심판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것처럼 아주 정확한 건 없죠. 며칠 날이 어떻게 되졌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쫙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새로운 세상이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된 겁니다. 다시. 자, 이제 이 물 심판으로부터 이때까지 375일, 1년, 약 1년 10일간 동안에 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와 그 모든 짐승들은 바로 이 1년 10일 동안, 약 1년 동안에 그 방주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비를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때가 바로 침묵의 시기예요. 침묵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면 노아는 이 방주에 지금 있는 거죠. 방주에 있는 겁니다. 1년 동안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면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니까는 피부로와 안 닿지만은 노아의 심정을 한번 대보십시오. 자, 방주라는 것이 있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면서 온통 이 땅의 모든 코로 호흡하는 기식들은 다 없어집니다. 오로지 방주에 노아와 8식구가 있어요. 노아와 8식구만 방주에 있었으면 그래도 좀 살만해요. 그 넓은 데서 8식구가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동물들입니다. 짐승들이에요. 그 짐승들을 매일 어떻게 합니까? 밥을 줘야 돼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안 계시면은 저기 거기 가서 또 개 밥 주러 또 가시는 거예요. 그냥. 힘들게 거기까지 또 가셔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생물을 키운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노아는 그 살아있는 생물이 보통 생물입니까 지금? 모든 동물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그들을 키워야 됩니다. 먹여야 돼요. 그 배설물도 어떻게 해요? 그 배설물 또. 그 어떻게 했는지 그건 도저히 지금 어떻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냄새, 짐승들과 같이 자랄 거 아닙니까? 냄새가 나고 이제 잘만 하면은 짐승들이 야간에 행동하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또 소리 지르면서 꽥꽥거리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1년 동안에 바깥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오로지 이 방주 안에서 그 냄새와 노동과 이런 것들 등등등 해가지고서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 여기서는 뭐 인내하라 하지 마라 그거 결일이 없어요. 이거는 인내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주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인내해야 돼.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아무 대안이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자동 인내가 되는 겁니다. 자동 인내.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의 고난이에요. 이것도 고난. 그러니까 이 물심판 시작해서 1년 동안에 이 방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견딜만 하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충분히 피부적으로 좀 가야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지면에서 그렇구나 홍수 사건이 일어났구나 아이고 이제 나오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노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물심판 여기서부터 지금 이 시간이 새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가 이때가 뭐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구원의 도상이에요. 여기가 구원의 도상입니다. 노아는 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의 삶은 구원의 도상으로서의 삶입니다. 여기는 고통과 고난과
인내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침묵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은 야, 이거 불안할 거 아닙니까? 이대로 우리는 끝나는 거 혹시 아닐까?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이 방주에 있는 걸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얼마나 정말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 노아의 기도는 아마 다윗의 이 기도가 대변할 수가 있으라고 봅니다. 시편 13편 1절 보면 다윗이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노아가 이거 안 나오겠습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이면 여기서 안 나오겠습니까? 아마 한 150만 돼도 한 미쳐 돌아갈 겁니다. 그 좁은 데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노아 입장에서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날짜를 모르잖아요. 지금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몰라요. 우리야 이것이 이 후의 사건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알지. 1년만 참어 1년만 참자 하면 되지만은 노아 입장에서는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 어느 때까지니까 혹시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삶 속에서 뒤돌아보면 어렵고 힘들 때에 혹시 이런 기도가 안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신 건 아닙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숨기시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다윗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윗도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그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영원히 날 잊으셨습니까? 나의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 다윗의 기도는 노아의 이 기도를 대변한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러한 우리의 기도 내용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혹시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 건 아닌지, 나를 혹시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도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8장의 말씀이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8장 1절 보면 그래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요. 이때는 기억하십니다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이 아멘이라 뭐예요? 할렐루야로 외쳐야 되죠. 맞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침묵의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한다? 기억하셔요. 노아와 이 짐승들조차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감찰하고 계셔요. 잊어버리지 않고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삶 속에서의 노아의 방주의 삶 속에서 다 감찰하고 무엇을 감찰하고 계시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백성들을 감찰하고 계셔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기억하고 계실까, 그분이? 이 우주 광활함 속에서 지금 이 우주는 광활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 광활한 곳에서 이 지구 한 덩어리 점과 같은 이 지구에 지금 물이 다 덮였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 수조 개의 뭐예요? 별 중에 하나인데 잊어버릴 수도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집에다가 뭐예요? 어디다가 뭘 뒀는지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 그냥 썩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좁은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안에서도 잊어버려가지고 다 썩어서 나온다니까요. 물론 내 경험은 아니에요.
제 경험은 아니고 보니까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먼지와 같은 지구에서 벌어진 그 일을 누가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기억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는 출애굽기 2장 24절을 통하여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로 탈 때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셔요. 노아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자, 왜 기억하시는가? 뭐예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무슨 언약?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나라에 대한 언약이 있었고요. 짐승들은요. 짐승들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그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당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을 하셨어요. 그 기억을 하시고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이들을 이제는 뭐 하려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도상에서의 이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불과 같은 눈동자를 감찰하시면서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비단 노아에게만 국한되어진 섭리는 결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나는 정말 이 좁은 방주에서의 삶 같은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띄엄띄엄 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결국은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보내신 겁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요.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확 하니까 물이 그냥 말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때의 홍수 사건은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 바다에서 해일까지 다 일어나서 완전히 뒤덮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애굽 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부시거든요. 동풍을 부니까 쫙 갈라집니다. 그 물을 갖다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바람과 동일한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바람을 불어서 이 지구 위에 덮였던 모든 땅을 다 밀어붙입니다. 바다로 다 미치고 저 남극 어떤 그 신학 연구하시는 분들, 창조계에 있는 그런 분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에 그래서 남쪽과 북극 쪽으로 해서 물을 갖다가 해가지고선 거기를 완전히 다 얼려버려 가지고서는 거기가 이렇게 빙산이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 겁니까?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 땅에 가득한 물을 당신의 능력으로 끝내신다는 겁니다. 지금 시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심판의 시종을, 오늘 우리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심판의 시종을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낼 때도 바람을 통해요 쫙 불러서 그 물을 바닷가로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고 강가로 갈 건 강가로 가고 하면서 점점 땅을 이렇게 마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40일 지내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내요. 근데 안 날아오죠. 나라 왕래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비둘기를 3차례나 보냅니다. 3차례 보냈는데 마지막에 비둘기가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요, 11절입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감람나무 새로운 잎사귀예요.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이제 알았어요. 아, 줄어들었구나. 감람나무가 이미 새 잎을 나온다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새 잎이 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심판이 이제 끝났고 뿐만이 아니라 이 회복이 시작되어졌구나. 이런 것을 이게 알려주는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이 감람나무는요, 이게 베어버려도요, 잘 죽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게 아주 잘 죽지 않는 그런 나무라고 하죠. 근데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리브 나무 있잖아요. 그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 그리고 생식력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람나무가 아주 풍요롭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기름도 공급하고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잎이 바로 여기에 쓰여져요. 유엔 국기를 보면은 기구를 이렇게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평화와 그리고 승리의 상징을 가진 월계관입니다. 이게 쫙 마라톤이라든가 우리가 고대에서 승리하면 월계관도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감람나무 잎으로 그렇게 해서 씌워준 거죠. 그것이 곧 평화. 이제는 화평의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심판이 끝났으니 평화라든가 아니면은 승리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이게 승리한 삶이죠, 이게. 노아로서는 이게 얼마나 승리한 삶입니까?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좀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14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지면에 물이 다 이제 걷혀서 없어요. 그러면은 노아가 아이고 이제 끝났다 하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안 나옵니다. 언제까지 안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까지 노아는 그대로 방주에 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노아의 삶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노아는 항상 자기가 앞서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잘 보여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계셔요? 그러면은 내 의지가 내가 앞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노아를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20절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왔죠. 다 방주에서 나옵니다. 19절 보면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옵니다. 드디어 얼마나 그 햇빛 쬐면서 이때 나오면서 얼마나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야, 이제는 땅도 말랐고 이제는 이거 방주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습니까? 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집 지으러 가자. 우리가 살 집을 사러 가자. 얘들아, 집 지으러 가자. 그러면서 집 지으러 가겠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했어요?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십니다. 자, 제단을 제일 먼저 드리는데 무슨 제단? 번제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이 번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다, 이것도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번제나 드려지다 이런 것은 똑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 올라가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의 향기,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존경의,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나타나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노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칫하면 노아는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쏠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고통에서. 얘들아, 이제 우리 빨리 짓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안락한 집 지으러 가자 하면서 집부터 지을 수 있을 수 있죠. 왜? 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실력을 이제 갖췄으니까 집 얼마나 멋들어져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뭐냐 말이죠. 때로는 우리는 내 자식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도 있고 내 부모가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거처하는 내 집도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나의 즐거움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세운다면 그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그러한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성도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본분, 그것은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항상 설정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저 어쩌다 힘들 때마다 그냥 생각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분으로서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면서 여러분이 좀 살아가고 있냐 말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상고해야 할 부분이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태워서 각자 또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그냥 전부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훗날 율법 때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릴 때에 너희들 그 번제는 제사장이라든가 그 번제를 가져온 자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것을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그러한 마음과 선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 걸 다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온전히 드려요. 부분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다, 생명까지 다 올려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 성도님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나온 것이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번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오로지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누굴 위하여? 누굴 위하여?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예요. 우리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번제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번제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 행동거지 하나하나는 오로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에요. 나의 즐거움이 내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공적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 예배지만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공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말로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뭐예요?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니까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걸 빼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합리화시키잖아요. 괜찮을 거야. 합리화시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합리화시키거든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르고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는 동과 서같이 먼데 하나님께는 온전히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몸을 다 바쳐서 죽었던 것, 죽을 만큼 사랑했다 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합리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스스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심중에 맹세를 해주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를 해요. 당신의 마음에 두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그 의지의 불변함에 영원한 인을 팍 친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이제는 저주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고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요.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져서 죄 중에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심판하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죠.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공의를 갖다가 공의를 거기다가 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공의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공의를 여기다가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할 때마다 다 죽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의를 갖다가 여기서 실현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모아서 몽땅 모아서 여기다 하겠다. 그런데 이 예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의가 돌아갈 수밖에 없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공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들에게 가득히 넘치는 거죠. 이제는 그 인자와 자비와 그리고 긍휼로 대하실 것을 내가 이제는 공의보다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약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심판으로만은 치유가 안 되잖아요. 심판했는데 치유가 되겠습니까? 계속 또 범죄하는데. 그래서 이 치료의 광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모든 생물을 다시는 물로 하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물 심판을 통하여 자연 법칙이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되었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자연 법칙이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근데 어느 때까지?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게 뭐예요? 땅에 한시적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무지개까지 그 증표를 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간들은 비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가슴이 물에 대한, 홍수에 대한 뭐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비만 오면 이거 큰일 났다, 이것도 끝나는 거 아닌가, 인생이. 하나님이 그걸 하셔서 이렇게 약속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면은 괜히 센치해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 공포심보다는 비가 오면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없었으면 우리 불안해서 못 살았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고 이틀, 3일 오기 시작하면 이것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이 40일 동안 그때 덮는 거 아닐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니다, 내가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심판하지 않을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연 법칙이 그대로 낮과 밤과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 이 모든 것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쉬지 않잖아요, 지금도. 아침에 나왔는데 벌써 뭐예요? 끼우끼우 지금 밤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요, 이제 땅이 있을 동안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땅이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부 존재를 합니다. 이 땅은 언제든지 시한부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이 딱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이 땅 없어져요. 땅이 있을 동안에만 이것이 있는 것이지 이 땅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오셔서 신천지라고 하면 이것도 오해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 하여튼 이단들은요, 좋은 것들은 다 갖다 씁니다. 하여튼.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우리가 써야 할 이 단어들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이 모든 것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존속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할 자들을 심판할, 그 공의를 행할 이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은 지금 자비와 긍휼로 우리들에게 그 시간을 주신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물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 이 사건, 물심판과 또 하나님의 이 섭리, 모든 걸, 시종을 다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라보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시고 그 아버지에게 맡기고 살아가시는 주의 종도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